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제목이 붙어있는 장이나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0편에는 어떤 제목이 달려있나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예루살렘은요, 주변보다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냥 성이 아니라 산성인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성이지요. 게다가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은 모리아 산이라고 불리는데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은 그러니까 산성 안에서도 더 높은 곳, 모리아 산이라고 부르는 더 높은 고지대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내려간다는 표현보다는 당연히 올라간다는 표현이 어울리겠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찬송들이 언제 불렸는가 하는 거에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가설은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 근무교대를 하면서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이 성전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못 지었어요. 다윗 왕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몫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해두었습니다. 재료들을 모아두고요, 일꾼들을 모아두고요. 또 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성전이 지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섬길 사람들까지 다 조직을 해둬요. 역대상 23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 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다윗이 이 레위 자손들을 어떻게 조직하냐면요, 24반차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24개를 만들어서 일주일씩 올라가서 순서대로 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라가는 사람들이요, 언제 올라가냐면 안식일 저녁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저녁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안식일은 해 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해 질녘,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레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 참 아름답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일하러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번의 큰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들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무교절과 77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 무리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 행렬이 어땠을까요? 예물로 사용할 소, 양 이런 것도 데리고 가고요. 추수한 곡식도 또 기름도 잘 챙겨가지고 가고요. 또 이 11조로 드릴 것들 수레에 가득 싣고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 고백하는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니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집에서 있는 객들도 데려가고요. 또 종들도 데려가야 되고요. 또 고아와 과부,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도 다 챙겨가지고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3번째 가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가면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가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얹혀져 있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38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집 먼저 세우지 않고요. 무너진 성벽 먼저 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곳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요, 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라 잃은 서름, 나라가 망해버린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 다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감동을 모든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요, 모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와 또 주변 국가에 이민자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Marginality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지으신 이정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드루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1996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책 초반에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제 기술을 하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겠지요. 그러니 머나먼 타양에서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번만 고향 땅 밟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살던 집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머나먼 타지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의 마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특별히 성전, 얼마나 특별했어요. 성전은요, 그들에게 고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종교적인 뿌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내가 다시 한번 두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성전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요, 몇 년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행 비용 모아야 되겠지요. 또 그 당시에는 함께 떠날 이 순례단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 당시 장거리 여행은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멀리 가면 뭘 걱정해요? 시차 바뀌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고요. 아니면 더 멀리 가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 걱정하지만 이 당시의 장거리 여행, 이 순례 여행이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도 생각해야 되고요. 험난한 지형과 또 제대로 뚫려 있지 않은 길도 걱정해야 되고요.
또 그 길목 군데군데에 자리 잡고 있는 도적대들도 걱정해야 되고요. 야생동물의 위협도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가면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감수하고서라도 성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0편을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가설에 동의를 해요.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정말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깊은 물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달라고요. 자신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라고요.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짓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짓게 되는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요. 우상 앞에 바친 제물 먹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 또 이방의 풍습에 녹아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유대인들 어떤 생각 들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를 이 죄의 이 바다에서, 죄의 물속에서 꺼내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 저는 이 시편 기록한 사람이요, 분명히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교로 이 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대부분 당직 근무를 이 사무실에서 했어요. 지휘 통제실에서 했는데, 어느 날 사단장님께서 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사단 간부들이 좀 힘든 걸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색대대 병사들하고 같이 이 매복 작전을 나간 적이 있어요. 한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날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겨울 강원도가 얼마나 추워요. 이 해질녘에 매복진지에 투입돼 가지고요,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그 매복진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경계 작전을 하는데요, 12시간을 여러분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앉아 있으려니까요, 진짜로 시간이 멈춘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시계를 봐도요, 시간이 가지를 않아요. 해가 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추운지 정말 그 한겨울에도 햇빛이 비추면 좀 따뜻하잖아요. 얼른 해가 떴으면 좋겠다. 얼른 해가 떴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으로 밤을 지새는 겁니다. 그때 참 많이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잠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 예수님 벌써 오시지 않았을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게 참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 머리로는 잘 알아요. 또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더 크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 오픈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픈런? 그 한국에서 만들어진 약간 슬랭 같은 건데요. 한국에서 이제 명품이나 뭐 한정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백화점 같은 곳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 있다가 백화점 문을 이렇게 열자마자, 오픈하자마자 그 매장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오픈런이라고 부른답니다. 물건 사려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추운 날씨에도요, 이 백화점 문 앞에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오픈런을 전문으로 해주는 아르바이트도 있대요. 그러니까 미리 가가지고 사주는 거죠. 저는 한국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요. 제가 일하러 나가서 이렇게 그 애플 스토어 옆을 지나다 보면요. 예.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가 발매되는 날, 그게 이제 풀리는 날, 그날 이 애플 스토어 앞에요. 아주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 가도요. 아이폰 많아요. 한정판도 아니에요. 그렇게 줄 서서 산다고 싸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그것을 먼저 소유하고 싶고 먼저 만져보고 싶고 먼저 그것을 가지고 싶은 그 욕망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마음이 백화점이나 애플스토어 오픈런과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참 열심히 다녀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뭐 새벽 기도회, 화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가족 기도회, 뭐 등등등등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간절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복주의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 구하고요. 병낫기를 구하고요. 세상 명예를 구해요. 그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이루는 것, 내 야망 이루는 것, 나의 필요 채우는 것, 그것에만 간절한 겁니다. 참 엉뚱한 간절함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사슬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요 간절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른 오세요. 예수님 얼른 오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중국 선양에 이 비전 트립을 갔을 때 보았던 모습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곳에는 그 동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창립하신 존 로스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요. 뭘로 유명하시냐 하면 최초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1877년부터 1886년까지 10년 동안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87년에 예수 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그 성경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 하나는요. 여러분 원래 한글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 왜 여러분 훈민정 그런 거 보셔도 이렇게 다 붙어서 써 있잖아요. 한자 써 있는 것처럼. 그런데 띄어쓰기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안해내신 분이 바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이 한글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이 동관교회에 가보면요, 그 당시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뭐 이렇게 인쇄하는 작업을 했던 그 작업실이 이 역사 기록관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둘러보다가 저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동관 기독교회라고 이제 간판이 있고요. 이 십자가가 아주 독특하지요. 십자가가 메인 것 같은 줄에 메인 것 같은 그런 형상을 이제 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벽 사진을 한번 보세요. 벽 사진을 보시면은 그 창문 밑에 이 벽에 얼룩얼룩하게 얼룩이 있지요. 얼룩이 있어요. 예배당 창문 아래마다 이 얼룩이 있는 것이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했던 현지 선교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얼룩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예배나 어떤 집회, 교회의 숫자 같은 걸 이제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 몇 개 안 되는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꽉 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 밖에서 그 창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벽에 이렇게 기댄 채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 벽에 있는 얼룩들이 이 사람의 머리 기름이 이렇게
벽에 스며들어가지고 이런 얼룩으로 남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정말 처절한 간절함입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 아니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우리 4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엉뚱한 간절함 이제 좀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엉뚱한 것, 허탄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라이프 철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참 엉뚱한 것에 간절했습니다. 참으로 허탄한 것에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저희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탄한 마음 모두 내려놓고 이제 정말로 간절해야 할 것에 간절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저희들 가운데 회복될 때에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그 간절함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영원한 성전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